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린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결혼과 가정의 순결이 무너지고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심지어 이 불륜이 미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회는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 또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남성, 여성,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각 계층 간의 이런 대립과 갈등으로 세계에서 1등 분열 국가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치가들, 나라와 민족의 또 백성의 어려움은 사실 뒷전으로 한 듯하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 투구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해서 이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경제는 코비드-19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막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나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여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국가 채무가 이미 1000조에 이르는 이런 참 기막힌 상황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밑바닥 경제 상황은 더 악화 일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통계 보니까 코로나 감염자 수가 62만 1328명, 사망자가 429명,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 기록은 세계 최고의 확진자 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1등 국가예요. 코로나 확진, 이게 이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K방역 한참 자랑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하지 않고 혹은 사과하지 않고 또 백성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대책 발표나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죠. 사실 정부와 방역당국이 더 이상 이 질병 관리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꾸 거리두기 완화하고 이전에 했던 그런 거리두기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더 이상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도 할 수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또 의료 체계 자체도 거의 마비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래서 경제력 저하는 물론이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자연 소멸될 그런 국가 중에 1순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최근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 보니까 우리나라의 꿀벌 한 70억 마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꿀벌이 멸망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 무서운 경고지요. 농작물에 꽃가루를 옮겨주는 이 꿀벌이 없으면 식량도 사라지고 그래서 인류가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는 4년 내에 인류 멸종의 경고와 같은 거예요. 참 무서운 상황. 근데 우리 지금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형편입니까? 이 외적으로 수적인 감소만 생각해봐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 150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19년
비해서 2000년 통계상으로 왔을 때 한 50만 명 정도 감소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즉 2021년이죠. 2021년 상황은 통계적으로 그 정확한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특별히 이게 예배 출석을 거의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름만 등록된 수로 남아 있어서 조금 전에 그 감소했다고 하는 수도 사실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지금 몇 년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된 이름의 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배 출석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방역 조치로 인해서 정말 극히 소수만 출석이 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이게 너무 오래 예배 출석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인원 제한이 거의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출석 인원이 이 등록 교인의 약 30%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지금 출석하는 수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혹시 인터넷으로나 TV로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그냥 안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존속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교회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시골은 어린아이 자체가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교회들이 많고요. 지금 도시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급격한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가는, 망해가는 징조가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거의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망해가다 망하면 아니 되겠죠. 과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살 길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 딱 붙잡혀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멸망이 있다고,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 즉 이렇게 해야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아모스 5장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망해가다 망할 그런 상황이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도리어 외적으로요, 이스라엘은 이때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치하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번성하던 때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 그 전성기 이후에 가장 번성하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적으로 크게 번성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이 부패해지죠. 그러면서 극심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온 사회를 뒤덮었고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현세지향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기심이 나라 전체에 팽배하였습니다.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요. 이건 6장 말씀 속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본문 속에도 나오는데 세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의인 학대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자기들의 탐욕과 음란한 욕심을 위해서 의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어. 공법과 정의를 땅에 내팽개치고 온갖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곧 그것이 이르러서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이 망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망하지 않고 살 길이 바로 이거다, 망하지 않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연유로 망하든지 간에 망하게 될 나라나 백성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 근본적으로 다 같은 것이에요. 국가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망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사회, 오늘 우리 국가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가 위기를 맞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맞이한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래, 정말 내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1절로 3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으라, 즉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살려면 나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이방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찾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망해갈 상황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나라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새롭게 새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 않고 사는 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인데, 사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돌아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하라.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그런 말. 하나님이 무슨 낯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낯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런 참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종교의 어떤 의식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많이 마치 무화과의 무성한 나뭇잎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금지하시는 명령으로 오는 거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열심히 잘 섬기는지 그것과 관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 지명들은 다 우상숭배 본거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요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그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베델로 가지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러 베델로 부지런히 달려가지 이제는 베델을 찾으면 안 돼. 베델을 가는 길을 끊어버려야 돼. 길갈로도 가면 안 돼. 부하엘세바라도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들 이제는 우상숭배를 끊어야 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아니 어떤 점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두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상 또 하나님, 어쩌면 많은 신들을 열심히 섬겨야 그 신들이 그 많은 수만큼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딱 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세속주의, 세상의 가르침, 사상, 이념, 세상의 풍조가 사실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교회를 완전히 잠기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게 이게 지금 이 세속주의다, 이 세상의 풍조 다 이렇게 거의 의식이 없을 만큼 우리가 젖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속의 구별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교회다움 교회 구별됨이 없어지게 됐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물론 주님 계실 때도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 또 그의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도 하고 또 비방도 하고 나아가서 핍박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 우리도 그런 모습, 그냥 너무 젖어 있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매몬주의, 황금만능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성공주의에 깊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좀 제가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처럼 되어버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던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교회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공의를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건진받는 길, 모든 문제 해결은 참으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멘. 말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묘성과 삼성 저 멀리 있는 별들이잖아요. 그 우리가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무서운 바다의 바다도 혹은 바다의 물도 주님께서 막 지면에 쏟아지게 하실 수 있다. 우리 실제로 보잖아요.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혹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어떻게 이 지면에 막 쏟아 들어와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지 이게 우리가 압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거라고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그 원리 때문에도 그러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망하는 길에서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무슨 문제든지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아모스가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바로 내가 믿는 바로 성경의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의지하고 살아온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살고 여러분의 하는 일 사업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구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오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의 낯을 구하고 또 특별히 정말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해요.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같은 이런 지금 망해가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들 망하는 거 아니야. 제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안과 그리고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그건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살려면 이게 재앙이 재앙으로 너희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에게 평안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너희의 것이 되려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여기 찾는 거, 구하는 거, 이것을 지금 교차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의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부르짖어 기도. 그래서 이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에게로 막 그들의 늘 마음이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 우상들은 결코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망하는 길에서 그들을 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게 복도, 이 부요함도, 부강함도, 이 풍성함도 이게 다 누구요? 우상들이 내게 주는, 바알이, 아세라가, 여러 다른 신이 내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으로 달려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위해 달려갔던 그런 우상들이 어쩌면 영적으로요, 나의 우상들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하는, 그게 우상이죠. 그런 존재들을 내게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우상, 우리의 우상, 한국 교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래서 온 마음으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는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봐도 알지만 코비드19 상황이었으면 꼭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 붙들고 매달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진정 한국교회가 살려면 기도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기도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육간에 망하지 않고 살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그가 이제 육체의 생명이 다할 질병으로 그의 생명이 끝날 상황을, 그가 망할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15년에 더 연장시켜 주셨고요.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즉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다 이제 포위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나 하룻밤에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다 멸절시켜 주심으로 나라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망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멸망을 앞둔 위기적인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을 떠나서 선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길이, 이게 바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임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 봉독해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교적인 행위는, 의식은 풍성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온갖 불의, 부정, 거짓과 뇌물과 죄악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던 그 삶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싫어하신 악들을 버리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이제 의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또 의지요. 바로 이런 의를 회복해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면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하시고 자기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회복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예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합 왕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했느니라 하고, 누가요? 아합이. 그리고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더불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아합과 아합의 온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을 선언하셨어요. 아합이 행한 온갖 악과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에 온 집안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요, 21장 27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것도 회개의 행위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전 번역에는 행보도 천천히 하더라. 그 이전에는 왕이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것 자체가 그의 오만함, 방자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걷고 다녔다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비해지고 조신하게 된 것 말을. 영적으로요. 그랬더니 29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합처럼 정말로 그의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여 돌이켜 그 악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의 예로 이 아합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하던 악이 무엇인지 나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게 내어버리고 돌이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음을 마음에 깊이 자각하고 돌이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며 여호와의 의를 따라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그리고 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